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말씀 우리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사사기의 말씀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 오늘 함께 축복하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의 어린이들, 또 병이 드신 분들,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라는 말씀이라고 하시지만, 소외받은 자들, 그때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또 천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용납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끔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하루는 전도사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설교를 듣고 이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뭐 평소에는 기도 안 하면서 식사할 때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좋지만 왜 평소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빠는 왜 다른 때는 기도 안 하면서 왜 먹을 때만 기도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대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아이가 이렇게 다시 의아하다는 듯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빠,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아빠는 왜 커피 마실 때는 기도 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아빠가 이제 당황하신 거죠. 그러면서 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건더기 있는 것만 기도해. 그랬더니 건더기 있는 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그런 대답이 나온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신앙을 본다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른 세대 물음표, 다음 세대 느낌표. 다른 어떤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물음표와 느낌표만으로 오늘 설교의 그런 마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라는 말은 얼핏 보면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과 다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단어를 가만히 들어본다면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다른 세대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고, 다음 세대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나의 가정, 우리 교회의 세대, 또 이 시대의 세대는 다른 세대인가 다음 세대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른 세대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왜 나는 다른 세대의 모습을 갖는 가정이 되었는가? 왜 다른 세대에 이러한 비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계속 우리는 물어보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다음 세대의 느낌,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다른 세대라는 말이 오늘 2장 10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라고 오늘 사사기의 이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다른 세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 2세대들, 다른 세대의 모습. 이 다른 세대라는 것은 단지 그냥 신세대, 9세대와 다른 신세대, 조금 생각과 조금 이러한 느낌이 다른 다른 세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다른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면 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질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다른 세대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오늘 지적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1세대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광야를 통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광야의 생활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1세대는 광야에서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로 살아도 만나와 메추라기 한 가지로 먹고 살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주님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우리의 이 죽음을 정말 무릅쓰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넌 우리의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주님 우리 자녀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1세대는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피와 땀을 흘리고 그들은 희생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전쟁으로 그들은 승리하였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였지만 그들의 희생 가운데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감을 위해서 그들은 희생했던 것입니다. 부모 1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2세대의 이스라엘의 광야의 2세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이민 1세대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의 경제 정말로 부족함 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 1세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셨습니까?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이제는 우리 2세들이 그래도 미국에서 잘 적응하고 또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크리스찬 아메리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1세대의 기도, 1세대의 희생, 1세대의 노력, 이러한 소망이 오늘 10절에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의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다른 길로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소망을 쫓는 다른 세대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한국말에 변화라는 말이 있고 변질이라는 말이 있죠. 변화라는 것은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맞아간다는 것입니다. 변질이라는 것이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지고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다른 세대라는 말이 이 변질이라는 말입니다. 변질.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그들의 소원과 소망에 다른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세대로 만들어져 버린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혀를 차면서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런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단지 잘못과 잘못을 일으킨 어떠한 사람만 우리가 강조하면서 그래, 뭐 그렇게 되는 거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1세대와 같은 우리 이민 1세대와 1.5세의 세대들이 과연 우리의 2세대와 3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들이 과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끌어올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 주 예수의 세대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단지 우리가 현상과 지금 잘못된 것만을 놓고 비판하고 욕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뭐가 잘못됐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즉, 왜 다른 세대가 됐는가? 그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책임이 있는가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2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리고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호수아가 끝나니, 여호수아가 죽으니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세대의 사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 조상들이 죽으니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했지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세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1세대의 부모 세대가, 조부모의 세대가 세상을 떠나니까 자녀들이 바로 하루아침에 다른 세대가 돼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교육하지 않고 신앙을 교육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신앙을 잘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비전이 없는 세대는 방자한 세대이며 멸망의 길을 가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지금 시대, 세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세대가 됐는가. 정말로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이 미국의 신앙을 보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의 신앙 보면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또 이 문화의 가치들이 성경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문란하고 타락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오늘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50년 100년 전보다 더 가난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더 처음에 오셨을 때 얼마나 여러분 정말 먹을 것이 없으시고 여러분 돈이 없으셔서 얼마나 여러분 참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얼마나 여러분 주님 섬기는데 열심히 쓰셨습니까? 배우지 못해서요? 세상에 학력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가장 똑똑한 시대입니다. 가장 문명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우리 온라인이라는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의학으로도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앞으로 120세가 아니라 그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의학적인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도덕과 올바른 신앙이 없는 시대예요. 왜 그렇죠? 교육이 없어요. 올바른 도덕에 대한 교육이 없고 올바른 신앙에 대한 교육이 없으니 가르침이 없으니 어디서 배우게 됩니까? 내가 신앙 열심히 지키는 것, 내가 교회 열심히 가는 거는 책임감을 갖고 내 축복,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오는 축복인 것을 알면서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디서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학교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 십계명,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미국이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더 지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올바른 삶과 신앙은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바로 가정이죠.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학교가 되고 학교가 가정이 된다면 바로 책임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믿음이 신앙이 전수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거나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런 자녀들 축복하는 그런 신방을 갈 때 이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꼭 이렇게 신방의 말씀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 새 생명을 가진 가정도 있고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또 여러분 손주들 이제 앞으로 태어날 가정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가정의 새 생명 축복해 주시고 또 순산할 수 있도록 또 새 생명을 허락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참 좋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아이 많이 낳아야지 좋아. 하나님 이게 태의 열매잖아. 아이들 많이 낳고 이렇게 번성하는 게 좋아. 맞습니다. 번성하는 거 참 좋아요. 요즘 출산율도 낮아지고 참 이렇게 결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번성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이들 많이 낳아라는 말씀을 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생명이다, 여호와의 축복이다라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업은요, 사업은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오너, 주인과 종업원, 일하시는 분과는요 자세가 다르세요. 왜 다르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 오너분들은요 이것을 내가 일구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이것을 잘 일구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음, 자세, 행동이 다르세요. 그런데 종업원, 손님은요 어때요?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뭐 다른 가게 가든지 일자리 다른 데 구하면 되지.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사업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업도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면 이 책임은요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과 사업을 하나님께 주신 사업과 기명을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하면 태의 열매는 뭐라고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품 안에 자식이에요, 목사님. 품에 떠나면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식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을 경영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믿음, 올바른 도덕과 올바른 신앙과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가 있으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상급과 책망이 있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이고, 그리고 1세대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역할이에요. 역할은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보고 있는 7교회도 칭찬과 책망 속에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하면 칭찬이 있지만 그 역할을 소홀히 하면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 속에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서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은 때로는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때로는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열매는 좋은 밭은 어려움과 그 삶에 있는 역경을 딛고 일어날 때에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낙심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믿음을 지켜라,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잘 되면 겸손해라. 하나님께 겸손해라. 네가 잘 나가는 것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너는 지금 젊어서 모르겠지만 이 부모님, 내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잘 되는 것이다. 교육의 실패는요 교과서와 수업 시간의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환경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아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신앙에 성공한 사람, 믿음으로 있는 가정들은 모두 다 뭐예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책임의식. 내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책임으로 서로를 지켜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책임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무슨 책임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의 하나님의 영생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초대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짐을 지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떤 가정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방주 안에는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동물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동물들 여러분 돌보느라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이 있고 홍수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다음 세대들과 자식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라는 것은 예수님 안 믿어도 야, 너 은퇴 준비 잘해야 된다, 너 직장 잘 잡아야 된다, 너 결혼 잘해야 된다, 이런 조언 다 해줘요.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건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지만 하나님의 세워주신 믿음의 부모의 책임은 뭔지 아세요? 인생의 우리 생의 미래를 넘어 영생의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의 지금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위기라고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참 가정의 위기예요. 예배의 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전 너무 바빠갖고요, 사업이 바빠서, 사업이 몇 개인데요, 사업이 바빠서요, 직장에 맨날 나가니까 직장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같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좀 어렵지만, 그래서 손님이 좀 없지만, 그래서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는 직장 갈 시간이 바빴는데 재택근무라고 해서 집에서 좀 하루 종일 아이들과 있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위기이지만, 가정신앙의 위기이지만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주신 아이들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라면 이 그림처럼 외줄타기가 위협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얘랑 어떻게 24시간 있어? 얘랑 어떻게 맨날 있어?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기회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이 외줄타기가 가정에 어떤 것이 돼요? 외줄을 잘 탈 수 있는 회복의 기회, 화해의 기회, 은혜가 기회돼서 이제는 뭐예요? 앞으로 어려움이 와도, 앞으로 여러분 위기가 와도 그 기회를 외줄타기의 경험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했던, 함께 믿음으로 나갔던 시간이 있으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패밀리 페이스 프로젝트에도요, 여러분 어떤 가정들은 아이들이 멀리 있고 가정에 멀리 있으니까요, 줌으로 하셨대요. 줌으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뭐 있다가 말고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도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도 보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것이 외줄타기이지만 그 외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무책임한 자세와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면 절대 신앙교육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지금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이 없으면 이 30년 후에는 이거 모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끌어 나갈까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신앙 교육해야 돼요. 아무도 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책임을 지고 나아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흘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잘 섬겼구나 이런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일지 모르지만 강조하는 점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라는 거예요. 전후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는 날 동안이라는 것을 두 번 반복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에 한 글자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만. 사는 날 동안만, 하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으니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즉 과거와 미래가 단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가정신앙의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단지 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할아버지 잘 믿으셨어. 아버지 잘 믿으셨어. 너도 잘 믿어.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3대라는 것은요, 모든 세대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온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에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요셉이 없어요? 왜 다음 하나님은 없어요? 3대라고 설명할 때 바로 이것이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되었고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으로 연결되어 계승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강조합니다. 교회의 역사, 내 삶의 역사, 신앙의 역사. 근데 과거의 역사만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라떼.
라떼 말이야. 꼰대 라떼. 예전에 왕년에 나는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의 삶을 보면 그것과는 동떨어진 삶이에요. 나 신앙 잘 지켰어? 예전에는 참 내가 어떻게 했어? 라떼만 하는데 지금의 모습에는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거죠. 역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를 통해 의미를 찾아 그 의미를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를 배움으로 내가 지금 한국인으로, 코리안 어메리칸으로, 크리스천 어메리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단지 너 역사, 과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기록이 아니라 역사 의식을 갖고 역사의 의미를 갖고 그 과거에 살아간 내가 오늘 어떤 신앙을 보여주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체험의 신앙을 갖지 못한 1세대는 교리와 지식으로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역사여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체험으로 신앙을 보여주면 그 역사가 내 삶에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교회의 역사 21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2021년도에 주 예수의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역사, 과거의 뜨거웠던 신앙만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 오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오늘 내가 자녀들과 함께 뜨거운 신앙으로 때로는 내 믿음이 식어졌을 때에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내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저것이 신앙이구나,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내가 저기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내가 주님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라는 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잘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고 있지만 다윗을 본받아란 이야기는 다윗의 그러한 번성을 본받아만이 아니라 다윗의 죄 가운데 눈물로 벽에를 적시면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그 하나님께 합한 회개의 마음, 그것을 본받아란 뜻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체험의 신앙, 현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현재의 신앙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재 양성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한 영재 양성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재 양성이란 영 제너레이션의 영재가 아니라 spiritual generation, 영적인 제목의 자녀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똑똑한 것을, 세상의 지식만을 우리가 강조할 때가 있어요. 영재 양성 중요합니다. 똑똑한 자녀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자녀를 준비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영적인 리더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영국 노예 해방에 평생을 헌신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7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암살 위협과 중상모략에 궁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영국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고서 그는 죽습니다. 노예 해방되지 않아요. 근데 1년 후에, 그가 죽은 후 1년 후에 노예 해방의 법이 바뀌게 됩니다. 노예 해방 역사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영국의 젊은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감동을 해서 3분의 1이 복음주의의 그리스도인들로 나라를 이끌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대가 바뀌어졌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영재, 뛰어난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입니다. 근데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무엘이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무엘이 태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요? 그 사사시대를 바꾼 사람은 사무엘만이 아니고 사무엘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를 바꾼 사람은 남자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룻기가 사사기 후에 들어오므로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의 계보가 바로 다윗의 계보로, 예수의 계보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영재 양성의 기도의 비전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영적 무지를 하나님의 시대로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 영적인 주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투자와 후원을 계획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나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영재 양성의, 영적 리더의 양성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바로 영재 양성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 첫 번째,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 역사 의식을 갖는 것이고, 그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의 리더를 키울 수 있는 기도와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왜 우리가 걸림돌이 될까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어. 그들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주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의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눈물입니다. 주님, 주님의 책망 앞에 서며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눈물로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거두는 하나님의 태의 열매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한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바벨론 포로에서도 주님을 섬긴 다니엘의 비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이 꿈을 꾸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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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예배와 결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책임의식과 역사의식과 영적인 리더를 키우는 비전과 기도의 가정 천국을 이루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어린이, 과부, 고아, 병든 자, 소외받은 자, 차별받는 자, 억압받은 자,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손님들을 대접하기에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책임의식을 배우고 역사의식을 배우고 세상의 똑똑이 영재 양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리더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가정과 일터와 삼터로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 주 예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삼터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지금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